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좀 질문이 생뚱맞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없고 또 일반 생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들다, 안 믿을 때보다 훨씬 힘들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교회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럼 믿음 없는 건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행위를 아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꼭 믿음이 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인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3시간을 재느라고 말이죠. 그 3시간 기도하는 분 옆에 5시간 기도하는 분이 딱 나타나서 난 5시간에 그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10시간을 기도하란 말이지. 근데 그분 거의 2단 수준으로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만 그럼 10시간 기도하면 끝났냐? 그럼 14시간은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기도는 10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순간도 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잘 때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믿음의 정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3차원에서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계속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도요.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평생 헤어지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벌써 인생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근데 딴 일은 어떻겠어요? 다 더 힘들지요. 우리 육신의 외형적인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고 뭐 좋은 거 하고 막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늘나라에 도달을 못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다 그거대로 행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거 다 해도 여전히 육신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영적인 세계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건 육신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래도 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게 사람이 되신 거 아니에요?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말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그 믿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말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늘에 거 달라고 그러면 이 차원이 달라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다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3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을 때 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향한 유일한 통로면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영적인 복이 한없이 있는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리고 예수에 관한 말씀 그것이 믿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 좋다. 뭐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개신교 신앙이 카톨릭하고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기준이 뭐냐? 교회에서 가르침, 교황의 말씀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걸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이걸 통해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온다.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다.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을 내용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할 때 믿음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말씀 믿기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는 두 번째로 가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병이 나왔다. 근데 아프거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좋은 것들, 내 생명이 내 것이 된다. 이거는 한참 들으면 믿을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네 병이 나았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아픈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탁탁 믿어짐이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말씀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고 너무 크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영접했느냐? 영접했습니다. 너는 빛이다. 전혀 느낌이 아닌데. 너는 빛이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예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하고 믿고 주장할 때 그 빛의 능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너 의롭고 싶으냐? 예, 제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요. 뭐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걸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수준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의를 네게 선물로 줄 테니까 받을래? 예, 받겠습니다. 네가 도둑질을 했건 강도질을 했건 뭐 무슨 짓을 했건 상관없어.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그건 육신의 의다. 하늘나라에 도달 못해. 하나님 보고 100점 안 돼요. 20점 뭐 30점 뭐 뭘 말해도 땅의 것으로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완전한 의, 하나님 수준의 의, 이거는 우리로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해도 이 속까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는지 아느냐? 완전하게 하러 왔다.
눈이 범죄하면 눈이 빼라. 손 범죄하면 손 잘라라.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했어. 벌써 간음한 거야. 이 육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쉬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내 거 다 내게 준다. 내 생명 내게 주고 내 의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았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끼지 말라. 믿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어요. 내게 왔어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믿을 때 그때 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죄짓지 않습니다. 믿고 있는 동안에는 죄짓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래도. 그러나 네 병이 나았다. 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너는 능력자다. 당장 나가서 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귀신 들린 아들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할 수 있으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면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 믿거든.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나 그거 믿고 싶습니다. 나 그 말씀 가지고 갑니다. 요것도 믿음의 시작이고 아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충분한 통로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학생들 한 100명쯤 데리고 저기 경기도 양평을 지나서 원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선생들은 말이죠. 다 뭐 서울에 볼 일 있다고 다 떠나버리고 선생님 때 나 혼자 남아서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이 먼저 물을 쓰겠다고 수영 다 마치고 이제 가는데 논도랑길 건너서 이렇게 다 가는데 그때만 해도 치안이 엉망이었어요. 동네 깡패들이 그냥 지나가다 여자애들 푹 건드리고 그 맨 뒤에 가는 여학생 얼굴을 담뱃불 이렇게 쥐졌어. 이렇게 푹 돌리는 거예요. 아, 저 그때 그냥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애들 다 마놓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그걸 보고서 여학생 하나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전사님 쟤 좀 보세요. 눈 좀 보세요. 이상해. 얌전하던 내가 너무 명랑해졌는데 막 창피를 모르고 막 명랑해진 거예요. 또 남학생 하나가 또 좀 이상해졌어요. 얘가 또 눈빛이 이상해진 거예요.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 마놓고 기도회를 하는데 믿음이 와야죠. 내가 그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한 2개, 3개밖에 없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성경 말씀은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이것이 믿어지면 레마가 되는데 레마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만 있어도 이게 믿어져서 레마가 돼야지만 나에게 해당된다. 이게 아주 유명하게 다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와. 아니 담뱃불 흉터는 내 친구들 보니까 손에 지진 거 보니까 막 흉측하게 짝이 없는데 그거 수술해서 이렇게 옆에 걸 이렇게
같이 붙여야 돼요. 암만 기도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들어가 자라.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레바가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끝. 그리고 들어가 잤어요. 그날이 목요일인데 사흘 뒤에 학생들이 다 토요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던 애들이 다 말짱해져서 왔고, 마지막에 그 담뱃불 흉터가 이게 탁, 이 큼직한 딱지를 붙이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라. 내가 좀 만져보겠다.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사흘밖에 안 됐어요. 딱지가 똑 떨어지는데 그 뒤에 아무 자죽도 없어. 옆에 하고 똑같아, 색깔도. 제가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 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경험이 제 평생을 통해서 나는 행위를 믿지 않고 외형적인 인간의 자랑을 믿지 않는다. 오직 말씀만 믿는다. 그래서요, 제가 공부할 때도 돈도 하나도 없고 집에서 돈도 하나도 안 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오직 그 말씀 가지고 나가는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청담동에서 대치동으로 옮길 때 그때 교회를 새로 개척할 때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해당되지 않아.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그 말씀을 품고 나가는데 돈이 오는 거예요. 여기 분당에 건물 살 때도 45억 되는 돈을 뭘로 마련하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 그가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믿지 못해도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은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거는 육신적인 3차원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나는 왕이고 적어도 내 인생의 왕은 나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가 작년에 왼쪽 다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저리고 아파요. 산에 올라갈 때 그냥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 했냐면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병을 거부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20년 된 병이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도 말했습니다. 제가 나는 거부한다. 계속 아파. 한 이틀 목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틀 지나고 끝났어요. 그것이 계속 암이 내 안에 있고 뭐 의사가 이거 얼마 남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통증이 계속 와도 나는 거부한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라. 깨끗하라. 지금 제가 나이 먹으니까 귀도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여. 그러나 명령합니다. 나는 거부한다. 거부한다. 왜? 예수께서 내 모든 병을 여기에 못 박았다.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끝났고 확실하게 대가가 지불됐고 모든 내게 오는 악한 일들이 여기에서 끝났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나는 받을 수 없다.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무서운 생각나도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하라. 요한복음 10장 35절 말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나는 신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느낌 전혀 없죠. 남들이 볼 때 아니죠. 그러나 말씀이 말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신적 권세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합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요구하세요. 끝까지 올 때까지. 제가 아픈 곳이 한 2주쯤 갔어요.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너무너무 깨끗해. 너무너무 깨끗해.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손 놓으시고 잠시 눈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3차원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욕심 따라 죄나 짓다 멸망할 난데 영적인 모든 복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적용하겠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모든 보화를 적용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